나는 이번에 오늘날 우리들이 목격하고 있는 현대 기독교의 모습이 그 출발과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46년 전 우찌무라 선생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유명한 교회사 강사 에드윈 하츠 그리스 사상 및 습관이 기독교에 미친 가마라는 제목의 글을 읽고 기독교의 큰 문제라는 제목으로 하츠 씨의 말한 바 대강의 뜻을 기록한 것을 읽었다. 여기서 크게 배운 바가 있었기에 성서 인생의 독자 중에서 직접 이 글을 읽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달라진 기독교라는 제목으로서 그 골자만을 옮겨 쓰기로 한다. 정말로 기독교의 큰 문제는 기독교가 달라졌다는 그 점에 있다고 믿는다. 오늘날 우리가 기성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믿는 기독교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아니고 초대 사도들이 전한 그것도 아닌 아주 달라진 것이란다. 교회 역사학의 권위자로 세계의 존경을 받는 그는 초기 기독교가 발행하기 전부터 퍼져있던 그리스 문학에도 능통하고 또 기독교 형성 초기 당시의 그리스 로마 사상과 역사를 깊이 연구한 유명한 신학자이자 역사가다. 그러므로 그의 강연은 순 역사적인 사실 이외에 자기 개인의 소감을 말한 것이 없으며 따라서 특별한 교리나 신조를 변호하거나 지지하려고도 하지 않고 오직 초대 교회에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그 당시에 기록한 그대로만 말한 것뿐이다. 이처럼 역사적 사실 위에다 쌓아놓은 그의 결론은 시간과 함께 움직이지 않고 교회 역사의 권위로서 장구히 존중받을 것이라고 한다. 그가 말한 바는 다음과 같다. 기독교는 사도들의 손을 벗어나면서부터 약 100년 후에는 완전히 일변하였다. 예수의 산상보훈과 교회의 니케아 신조와는 그 사이 하늘과 땅처럼 다른 것이 있다. 전자는 신앙적이요 후자는 이론적이다. 전자는 팔레스틴 산곡의 많은 기운 그대로이나 후자는 아덴, 알렉산드리아 학풍의 냄새가 있다. 전자는 하나님을 아는 직감에서 나온 말이지만 후자는 하나님에 대해 사유한 사상을 말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유대인들의 유전을 받은 신앙의 사람인데 반하여 니케아 신조를 만든 교회의 박사들은 그리스 철학의 교양을 받은 학문의 사람이었다. 기독교는 사도들의 손을 떠나 이방인의 손으로 건너가자마자 겨우 100년쯤 된 사이에 완전히 이교화되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어서는 클레멘트와 오리겐, 프랑스의 리옹에 있어서는 이레네우스, 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서 출생한 터툴리안 등을 통해 전해진 기독교는 사도들이 전한 것과는 완전히 그 취지를 달리한 것이어서 신앙적인 것보다는 웅변적이며 직감적인 것보다는 추석적이었다. 이방인의 손으로 건너간 기독교는 소위 문명의 종교가 되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등에서 계통을 받은 종교가 아니고 피타고라스, 아낙사고라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과 가까운 사상이 되었다. 이교화한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라기보다는 차라리 머리의 종교가 되었다. 지금 그 일례를 들어서 말한다면 기독교회에 설교란 것이 있다. 성서의 한 구절을 들어 이것을 설명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교사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설교는 기독교의 교사된 자의 반드시 할 일의 하나다. 그래서 그의 가치는 이것으로서 결정된다. 설교 잘하는 자가 훌륭한 교사다. 그에게는 학식이 필요하고 그는 웅변가라야 되고 그는 강단의 명사라야 한다. 위풍당당하게 능히 강단에서 청중을 도취케 하는 자, 이것이 오늘의 우수한 기독교의 교사다. 그러나 신약 성서를 읽는 자는 모두가 그 안에 오늘 말하는 소위 설교란 것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예수의 산상보훈은 설교가 아니다. 여기에도 성서의 인용은 있으나 그 제목이 된 성구는 없다. 산상보훈은 전후의 조리가 정연한 논설이 아니다. 이것을 통일한 조직은 없다. 예수의 마음에서 솟아오른 신앙적 의식 그대로의 발표다. 예수의 그 밖의 말씀에도 또한 동일한 것을 본다. 그 중에 소위 오늘날 보는 설교 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 비유가 있고 교훈이 있고 위로의 말이 있고 때와 장소를 따라서 하신 말이었다. 미리부터 준비해둔 논설다운 것은 하나도 없다. 지금 예수를 떠나서 그 제자들을 보아도 우리는 똑같은 것을 본다. 사도들의 말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소위 설교라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도 발견할 수 없다. 오순절 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운집한 각국 사람에게 말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대해서 설교를 시험한 것은 아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소리를 높여 말하되 한 이것은 오늘의 소위 즉석 연설이었다. 스테반이 그의 박해자를 대하여 한 말은 그 길이나 어조를 보아 다소 설교와 비슷하지만 그 문학적 설교가 아니었다는 것은 그가 이 말을 하게 된 당시의 처지를 생각할 때 잘 알 수 있다. 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갔을 때 안식일에 회당에 앉았음에 성서를 다 읽은 후 회당장이 일어나 바울에게 말씀을 부탁하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하였으니까 아주 대설교를 한 것 같이 보이나. 이건 역시 바울이 즉석의 소감을 말한 것이므로 오늘날 소위 목사의 설교와는 전혀 성질이 다르다는 것은 누가 보든지 분명하다. 그 밖에 신약 성서의 어디를 찾아보아도 설교란 것은 발견되지 않는다. 사도시대에 있어서 신앙을 말한 것을 예언이라고 말하였다. 빌립의 집에 예언하는 딸 넷이 있었다. 한 것은 이 말이다. 또 바울이 특히 사모할 것은 예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도 같은 것이다. 예언한다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성령의 감동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한 것과 같다. 예언하는데 해박한 지식은 필요 없다. 서재에 들어앉아서 긴 준비도 필요 없다. 웅변술의 연습도 필요 없다. 예언하는데 필요한 차격은 맑은 마음이다. 돈독한 신앙이다. 하나님과 친히 교통하는 일이다. 예언은 자연적이다.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맑은 샘물 같은 것이다. 그 양은 많지 않으나 맑다. 생명이 있다. 한마디 말해도 긴 논문으로도 다 말할 수 없는 진리가 들어있다. 사도시대에 있어서는 복음은 예언으로서 전해졌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설교가 전도의 중요한 방법이다. 그러면 설교란 것은 대관절 어떤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느냐고 묻는다면 의심할 것도 없이 그리스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리스 사람은 기독교를 접촉하기 전에 이미 설교술에 능통하였다. 호머의 시집에서 한 구절을 들어 이것을 제목으로 그들의 하고 싶은 말을 하면 그리스 사람들이 잘하는 습관이었다. 이 기술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웅변 학교를 세웠다. 그리스 청년의 야심은 이 기술을 잘 배워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었다. 어거스틴 같은, 크리소스톰 같은, 후일에는 기독교회의 교부로서 존경받은 자도 처음에는 웅변 학교에서 설교의 기술을 연습한 자였다. 설교는 그리스의 웅변술을 기독교에 적용함으로 시작된 것이다. 원래가 예수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다. 또 사도들로부터 계시된 것도 아니다. 그리스인들을 통하여 기독교에 들어온 것이다. 설교가 물론 나쁜 것은 아니다. 이는 혹 전도의 방법의 하나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예언이 설교로 변한 때 기독교의 성질이 일변한 것이다. 이때부터 교양을 신앙보다도 더 중요시하게 되었다. 바울은 분명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라고 하였다. 그러나 예언이 설교로 변하는 데 있어서는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 사랑을 마음에 품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돼버렸다. 웅변술로서 복음을 말하게 될 때 신앙은 더 이상 마음의 일이 아니고 입술의 일, 풍채의 일, 소의 인품의 일이 된 것이다. 이 일은 지극히 적은 것이나 그 적은 듯한 일 중에 기독교의 2000년간의 부패의 누룩이 잠재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단순 복음이 기독교라는 복잡한 종교로 변하고 거룩한 신자의 사랑의 교제가 교회라는 일종의 정치 단체로 된 것 또한 예언이 설교로 화한 동시에 시작된 슬픈 현상이다. 지금 설교는 이만해 두고 세례에 대해서 말한다면 우리는 역시 동일한 이교의 가마를 본다. 예수 자신이 과연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는가는 의문으로 하고 그 제자들이 신자에게 이것을 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도시대의 밥티스마라는 것은 지극히 간단한 것이었다. 이것은 결코 식도는 내라고 칭할 정도의 것은 아니었다. 즉 예수로 인하여 죄를 자각하고 그 용서를 하나님께 받으면 그는 그때 즉시로 밥티스마를 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는 자에게 또한 신실한 신자라는 점 이외에는 별다른 자격이 필요 없었다. 신자는 누구든지 밥티스마를 행할 수 있었다.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기의 내시가 병거 위에서 빌립의 이사야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신앙을 일으켜 곧 노방의 물가에 가서 빌립한테서 침례를 받았다. 그런데 이 빌립이 12사도의 한 사람이 아니고 사도들에 의해 평신도 중에서 선택된 오늘날 교회 집사와 같은 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분명하다. 즉 당신은 지금과 달라서 집사도 세례를 줄 권능을 가졌던 것이다. 또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를 만나 후일에 이방인들의 사도가 된 바울, 그에게 세례를 베푼 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 이러한 쟁쟁한 사도가 아니고 무명의 평시도인 아나니아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다. 감독이 아니면 세례를 줄 수 없느니 혹은 교회의 안수례를 받지 않으면 이식을 맡을 권능을 못 가졌느니 하는 것은 사도 시대의 신자들 사이에는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 당시의 신자는 모두가 제사장이었다. 예언자였다. 사도였다. 12사도만이 사도가 아니었다. 모두가 복음 증거를 위하여 뽑히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 그 사람은 모두 사도였다. 신자 간의 사도, 감독, 장로 등 계급을 세워서 저 사람은 이것을 하고 이 사람은 저것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일은 사도시대에는 없었다. 이것은 다후세에 생각해낸 사람이 정한 제도다. 사도시대에 있어서는 세례는 이렇게도 간단한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가 그리스 사람의 손으로 건너간 후 그 성질이 일변한 것이다. 그리스 사람으로 인하여 세례의 관습은 세례식이 되었다. 신자 누구에든지 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죄에 대한 회개의 표적은 교회에 어느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줄 수 없는 의식이 되었다. 여기 참여하는데 어느 특별한 수양이 필요하게 되었다. 세례 지원자는 학교의 입학 지원자와 같이 교회가 조직한 시험위원회 앞에 나가 신앙시험을 받게 되었다. 이 세례 의식에 어느 비밀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신자는 이것을 받아서 자기 죄가 씻어지며 신생한 것처럼 느끼게 되었다. 세례에 관한 사상이 변화를 알려고 원하면 당시의 그리스인들 사이에 성행된 신비 및 비밀 단체에 대하여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신비란 것은 자연 또는 인생에 관한 어느 특별한 비밀이다. 혹은 철인 피타고라스로 인하여 전해졌다고 말하며 혹은 그 이전 이집트의 옛 성자로 인하여 받았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 단체는 이것을 꽉 감추고 말하지 않았다. 사람이 이것을 알려고 원하는 자 있으면 그는 그 단체가 제공하는 허다한 조건을 따라 여러 가지의 고행을 하며 모급 제기하며
그 규율에 복종한다는 서약을 세운 후에 세척 의뢰를 받게 되며 여기서 속세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비로소 새 생명의 지경에 들어갈 수 있었다. 속세와 단체와의 사이에 명백한 구별을 정해두고 속세에서 단체로 들어올 적에 세척 의뢰를 행한 것은 신약 성서시대의 그리스 사람들 사이에 있어 보통으로 하는 일이었다. 이런 습관이 된 그들이 기독교를 믿게 되자 그들은 복음을 일종의 신비로 보며 교회는 이 신비를 지키는 비밀 단체로 변이되었다. 그리고 세례는 이 단체에 들어가는 의식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즉 신비 및 비밀 단체의 사상 및 제도를 그대로 기독교에 받아들여서 그리스화한 기독교. 즉 2000년 후 오늘에까지 전해온 서양의 기독교가 이것이다. 현재 소위 기독교의 출발은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 가장 유명한 기념의식은 금일 기독교회에서 하고 있는 세례식이다. 물론 똑같은 경우로 성찬식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기독교가 그리스 사람의 손으로 건너가서 예언은 변하여 설교가 되었고 세례 침례는 변하여 세례식이 되었다. 그 밖에 허다한 근본적 변화에 대해서 나는 지금 여기서 말할 시간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본론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특별히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신앙에 관계된 것이다. 기독교가 사도들의 손을 떠나 그리스 사람의 손에 건너간 후 설교, 세례 등 의식 관습의 일뿐만이 아니라 교리 근본인 신앙 그 자체에 관한 사상까지 아주 일변했다는 것이다.